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교회에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교회에 많이 필요한 것은 회개가 교회에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대표로 그때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은 것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성경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나오는데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7교회에 편지했는데 왜 그 시대의 교회는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도 있었고 아시아만이 아니라 또 마게도니아 교회도 있었고 교회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그 어떤 작은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선택하고 지명해서 그 교회에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럼 7교회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대표성. 7교회가 대표성, 7교회에 있는 특징이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한 특징이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통찰하시고 아셔서 7교회 주신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그 7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또 우리 앞에 근대 시대에 또 앞에 고대 시대에 중세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그 모든 교회의 특성이 한 교회에서 7교회의 특성이 다 나타나고 또 여수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들 속에 7교회의 특징이 다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7교회를 지명,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면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전 교회에 전 하나님의 자녀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7교회 주신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7교회 가운데 2교회만 칭찬을 전반적으로 받습니다. 2교회는 그 서만학교회하고 버가모교회, 서만학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2교회가 칭찬을 받죠. 2교회를 빼고는 5교회는 다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7교회 가운데 2교회가 칭찬을 받는다 그러면 퍼센트에 따질 때는 10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3명 이하 퍼센트에 따지면 7, 8, 9%밖에 안 됩니다. 이게 30%가 안 돼. 거의 30% 가까이 되는 숫자만 칭찬을 받아요. 초대교회는 지금하고는 믿는 형편이 처지가 틀립니다. 초대교회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요. 지금은 교회 다니면 사업을 잘하려면 큰 교회 나가면 사업을 잘하는데 도움을 좀 받습니다. 그리고 명목상에 지금의 교회 다니면 핍박이 없어요. 대한민국 사회에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쭉쟁이도 많고 제대로 믿음을 안 가진 사람도 많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아서 나오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핍박을 전제로 하고 고난을 전제로 하고 환난을 전제로 하고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시대의 7교회 가운데 칭찬을 받는 교회는 2교회. 그러면 참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으로 하면 그래서 10명 가운데 3명 이하, 많아야 10명 가운데 3명 이하만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초대교회 상황도 그런데 대한민국같이 좋은 상황.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주보에 실었던가요? 안 읽어보셨는가요? 안 읽어보셨어요? 지난주 주보에 보면 지난주 주보였던가요? 북한의 전체 믿는 사람 몇 명 정도 된다고 어떤 단체에서 통계를 내었죠? 한 3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기억이 안 나시는가요? 네, 한 30만 명 정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예수 믿는 사람 그 가운데 10만 명 정도가 붙잡혀가지고 강제 수용소에서 노역을 합니다. 그리고 20만 명 정도 지금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 단체가 어떤 단체가 통계를 낸 것이니까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비슷할 수도 있고. 그러면 1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북한 사회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어제 나온 통계가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예수를 믿는 핍박의 가장 강도가 센 나라가 북한이에요. 1등이 북한이에요. 1등이 예수를 믿는 것에서 가장 핍박이 강력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한 5위인가요? 이렇게 좀 내려오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핍박의 강도가 중동 나라는 거의 다 포함돼서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라크는 좀 10위권 밑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12위 그러고요. 옛날에는 이란 이런 나라는 2, 3위 되고 핍박이 엄청 강해 중동 지역은. 근데 예수님 믿는 것도 핍박이 강한 그런 중동 지역 같이 초대교회는 그것보다 세면 세지 약하지 않았을 시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을 사람은 받은 교회는 교회란 말은 이렇게 모인 것도 교회고 내 개인도 교회. 이거 단일교회라 그러고 무형교회라 그래요. 개인도 교회고 모인 것도 교회고 같은 이야기예요. 교회들을 따져놓고 났을 때 칭찬을 받는 교회는 많아야 7교회면 2교회 이하단 이야기예요. 초대교회는 겨우 2교회나 나왔으면 지금은 2교회가 못 나오죠. 못 나와요. 여수회가 교회가 500몇십 개, 600개 가까운 교회가 있는데 여수회 교회가 700개가 있다 손 치면 200개 밑으로가 칭찬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10명 있다 그러면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 10명 가운데 기껏해야 3명 밑으로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한두 명? 한두 명이나 나올까? 모르겠어요. 지금의 대한민국 시절에는. 북한 정도 돼야지 이제 7명 가운데 2명 정도는 확실하지 않을까 싶어요. 7명 가운데 2명. 북한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강제 수용소에서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자기 형제가 죽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7명에 2명 될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그 시대였으니까. 환경이 비슷한 환경이니까. 환경이 어려워지면 축쟁이는 빠지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계속 고통이 따르고 예수님 믿는데 핍박이 따르고 예수님 믿는데 가정이 깨져야 되고 예수님 믿는데 재산이 뺏겨야 되면 축쟁이는 빠질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 사랑하는 사람 다 떠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오늘도 안 좋은 일이 생기지, 다음 달도 그렇지, 그 다음 달도 그렇지, 그 다음에도 안 좋지. 그러면 가짜는 빠집니다. 어영부영한 사람 빠지고 축쟁이는 빠집니다. 그것이 지금 북한의 상태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나려고 같이 예수님 믿는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 다 고발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빠져나와요. 이 사람 이제 예수님 안 믿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축쟁이 다 빠지고 남는 숫자가 한 30만이나 되는 숫자겠죠. 아니면 10만 명이 잡힌 사람 강제 수용소에서 고통받고 죽어가고 건수 잡히면 총으로 쏴 죽이고 학살당하고 죽어가는 게 지금 북한 상황인데 이 10만 명은 다 한 축쟁이에 빠졌죠. 그게 초대교회 상황인데 그래도 7교회 가운데 2교회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일입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삶 가운데 회개가 철두철미하게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인데 오늘 방금 읽었던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읽어보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음만 중요하다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히브리적 사고, 헬라적 사고의 문제예요. 헬라적 사고는 이것이 헬라적 사고, 서양식 사고인데 서양식 사고, 헬라식 사고는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그 믿음은 생각에서 있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생각으로 믿는 건 믿음이라 그러는데 히브리적 사고, 동양적 사고, 성경적 사고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행함 있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히브리적 사고에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헬라적 사고 또 서양적 사고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믿음하고 행함을 별개로 문제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행함이 없으면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예요. 예배가 없다? 가짜. 기도가 없다? 가짜.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 그 가짜예요. 가짜. 행함이 없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가짜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당 나오고 예수 믿는다 해도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내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요. 초대교회 요건 제 성경은 좋은 성경에서 빨간색으로 예수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예수님 말씀이 되어 있는데 요 비싼 성경입니다. 제가 22,500원 주고 할인 가격에 샀는데요. 비싼 성경인데. 16,000원 주고 샀던가요? 이게 가죽은 아닌데요. 인조 가죽이에요. 하여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의 제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한 이야기예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는 믿음 그러고
헬라식 사고육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그래도 산 믿으면서 생각하는데 야고보서 말씀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야고보서 행함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니까 야고보서 지푸라기다 그래, 지푸라기. 근데 루터가 그 부분에 미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했던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행함을 이야기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해석을 잘 못한 그 부분에서 종교개혁 루터가 미친 거지, 이거 옳은 게 아니에요. 내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행함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생각만 있고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가 되지 않으면 바른 행함이 안 돼요. 깨끗하게 살려 해도 깨끗하게 살려면 먼저 내 더러운 걸 씻어내야 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죠? 더러운 옷, 찢은 옷으로 입고 있으면서 깨끗하게 살아야지. 거기서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 조심해봐야 때국물이 질질 흐르고 때가 찬 거에 불과해요. 온몸에 때가 꼈는데 앞으로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래봐야 손톱 밑에 발톱 밑에 끼고 있는 때들은 어떻게 하고요? 회개를 해야지만이 그것이 깨끗한 삶이 가능해져요. 내가 맨날 싸우고 다투고 혈기 내고 성질 부리고 살았어요. 이제 성질 안 부리고 살아야지. 그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과거에 내가 오랫동안 성질 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면 할수록 이제 성질 부리지 않게 되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항상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비난하고 남의 책임 전가하고 이런 말을 하고 오랫동안 그래 살아와서 내 삶이 어두워지고 성령께서는 역사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안 그래야지.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가 쌓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다 그래서 회개금식 했던 거 아니에요. 회개금식하고 아이들이 다 회개금식하면서 애들은 참 저보다 믿음이 좋았어요. 회개합니다. 그러고 금식 헌금을 몇만 원씩 내놨어요. 애들이 용돈 막 이렇게 받아가지고 회개금식에 2만 원 하여튼 뭐 이렇게 막 애들이 근데 애들 참 믿으면 좋아요. 초딩밖에 안 됐는데 우리는 직장인 생활하는 사람 직딩이라 그러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사람보다 주부 생활하는 사람 주딩이라 그러고 이런 사람들 훨씬 믿음이 좋아요. 하여튼 그렇게 애타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할 때에 정말로 제대로 이제 회개가 되어지고 아니면 회개를 길게 잡고 해야 돼. 길게 잡고. 그래서 회개는 항상 삶 가운데 필요하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다 잘못된 건 아니고 에베소 교회 칭찬도 받았고 그 다음에 회개할 것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것이 안 되면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너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너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걸 버려봤다. 너 버려봤다. 버렸으면 이제 없는 거예요. 없어. 다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면 왜 처음 사랑을 받은 다음에는 뭐가 생깁니까? 처음 행위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처음 행위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것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지금 에베소 교회는 흔적도 없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 흔적도 없습니다. 흔적도 없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결국은 하나님 심판을 받은 거예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어떤 데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말씀을 받은 다음에 어떤 교회는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해서 좀 더 오래 넘어가고 그 다음 세대까지 간 교회도 있고요. 그 세대에 무너져버린 교회도 있어요. 그 다음 세대에 무너져버린 교회도 있어요. 왜요? 어떤 교회는 회개했고 말씀을 듣고 어떤 교회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장 5절에 보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회개하고 처음 행위하고 연결됐습니다. 회개와 행함은 반드시 하나로 가는 거지 분리된 게 아니에요.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바른 행위하고 하나로 가는 거지 분리된 게 아니에요. 나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참석하고 헌금만 내고 뭐 간혹가다 기도만 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어요. 무게가 지푸라기보다 가벼워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임하여 예수님께서 임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주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임하여 주십시오. 그런 임함하고 틀려요. 그건 사랑으로 임하시는 거고 은혜로 임하시는 거고 여기서 내가 너에게 임하여 누가 임하였어요? 예수님이 임하셔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로 옮기리라.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뭔지는 모르겠어요.
너에게 맡겨놨던 것을 다 찾아버린다든지, 너에게 물질의 축복을 줬는데 다 빼앗아버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겠죠. 너를 크게 쓰려고 했는데 그걸 다 그냥 다 무효로 시키고 없애버린다든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깊이 들어가면 촛대가 구원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비유로 촛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과거의 촛대는 뭐냐 그러면 생활의 필수품이고 삶의 등불이죠. 등불이 촛대인데 왜 초가 있고 불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옮긴다는 이야기는 어쨌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빼앗긴다는 이야기예요. 거의 생명일 수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촛대로 옮긴다 그랬어요. 뭐 하지 아니하면요? 회개치 아니하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말씀을 받았고요. 버가모 교회가 2장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16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임하여서 너가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너희와 싸우겠다. 주님께서 임하시는데 사랑으로 은혜로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이 임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바른 행위가 있지 아니하면 바른 삶이 있지 아니하면 여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발람의 교훈은 뭐냐 그러면 돈 사랑하는 거예요. 돈 사랑하는 거. 발람이라는 사람이 선지자였거든요. 선지자였는데 그 선지자가 발락이라는 왕이 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내가 그냥 너에게 재물, 명예, 돈 그냥 쌓아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가 돈이 너무 탐났거든요. 돈 때문에 뭔 일을 했어요. 돈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려고 돈이 탐욕 나가지고 나중에 돈 벌려고 못된 수단을 강구해서 하나님 백성을 타락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에서 성경에는 이제 맨 처음에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나중에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냐 하면 그 선지자의 미친 것 그렇게 기록돼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미쳤다. 미친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는 술사 그렇게 돼요. 무당이란 말이에요. 무당. 그러니까 선지자의 미친 것 미친 선지자로 변했다가 미친 선지자가 술사, 무당, 점쟁이 이런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뭐 때문에요? 돈 사랑하는 것 때문에. 돈이 자기 목적의 모든 것이 되고 버가모 교회로 칭찬을 좀 받았습니다. 칭찬을 좀 받았어요. 이게 칭찬과 책망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렇다고 봐야 돼. 일반적인 교회의 양상은 뭐 반반이 될런지 아니면 20대 40이 80이 될런지 40대 60이 될런지 회개할 게 많을지 칭찬 게 많을지 반반 섞일런지 몰라도 전반적인 교회들은요. 이 회개와 하나님의 책망의 수준을 비춰볼 때는 기껏해야 20대 80 칭찬은 20이면 책망 80이. 왜냐 그러면 정말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게 많았다고 하면 너 촛대로 옮기리라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죠.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칭찬할 것은 정말 조금이고 대체 칭찬 안 하면 너무 삐질지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봐주는지도 몰라요. 칭찬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촛대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너가 버렸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을 버렸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려. 처음 사랑은 누구하고 사랑입니까? 예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열정도 잃었고 사랑도 잃었고 아무 가치가 없는 어떤 그러한 지푸라기로 변해버린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회개가 필요하고 지금요 버가모 교회도 회개하라. 그렇지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너희와 싸우리라. 그들이 아니라 사실 너희예요. 너희와 싸우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싸우겠다. 주님께서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고 그래도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사랑하셔서 시간 주는 거예요. 회개할 시간 주는 거지 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회개가 더 필요해요. 교회에 더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두아드리아교회에 주는 말씀 2장 19절에 나오는데요. 두아드리아교회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장 19절 읽어보고요.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아멘. 내가 19절에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이다 아니야. 처음 행위보다 많다 그 말이에요.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다. 제가 이게 이야기한 것이 방향성이에요. 주일 낮에 말씀했던 방향성. 예수님 영접하고 믿으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믿을 때 행위가 있죠. 행위가 옛날에 대접을 한 개를 했으면 나중에는 이 믿음 생활이 2년 되고 3년 된 다음 2개를 할 줄 알고 그전에는 기도를 5분 했으면 믿음 생활이 증가하고 난 다음에 나중 행위 10분을 하게 되고 20분을 하게 되고 30분을 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더 그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지 아니하면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성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옛날에는 이만큼 있었는데 하나도 없어요. 찾을수록 방향성 잃어버린 거예요. 요만큼 있었는데 더 커졌어요. 그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을 받을 게 있어요. 하물며 그 현상주의도 못하는 사람이 책망을 벗어난 책망 이상의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 미경이 자매같이 예배 시간마다 졸고 그러면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문제가 안 풀려가요. 삶이 안 풀려가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고 심각하다는 걸 본인이 느끼고 있으면 해결이 돼 가는데 내가 예배 시간에 계속 졸고 말씀이 못 들어오고 계속 그런 상황인데도 이게 정상으로 생각하면 그건 심각한 병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내 살아가는 현재의 질병이라든지 현재의 돈이 부족하다든지 현재의 다른 것들이 심각한 게 아니에요.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에서 병든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것이 해결되도록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 뜨이면 그게 더 중요한지를 알고 영적인 눈이 낮추면 그건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관계에서 가치를 못 느끼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너에게 책망할 것이 일이 있노라. 일이다 그러죠. 그리고 앞에 19절에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다.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행위를 이야기해요. 행위를. 자꾸만 예수님의 행위를 이야기해요. 제가 율법주의는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율법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율법주의로 살라는 이야기예요. 율법주의는 행함이 중요하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정말 바른 믿음에는 뭐가 따라요? 행함이 따라요. 바른 믿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따라요. 너희가 순복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이 없이 내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이 없이 어떻게 내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까? 마귀가 원하는 걸 하고 마귀가 원하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 왜 내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악과 함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그것이 바른 행함이라는 열매를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심각히 고민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녀보면 저도 교회를 하여튼 다닌 교회는 오랫동안 좀 다닌 교회는 20교회째고 그리고 교회를 그런 나름대로 그냥 방문하고 다닌 교회는 얼마나 많아서 저는 숫자가 셀 수가 없어요. 한 100개는 넘을 거예요. 그러면 또 무수히 요즘도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저도 CTS 같은 거 설교를 간간히 듣습니다. 그러면 말씀 가운데 감사도 있고 뭣도 있고 하지만 진정한 행함을 가지고 말씀하는 설교는 별로 없어요. 행함을 가지고 설교해도 뭘로 가냐 그러면 복음주의로 가는 게 아니고 율법주의로 가요. 이것도 문제예요. 말씀이 신학이나 말씀이 제대로 중심으로 안 잡히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말씀 해석들이 가는데 바른 행함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책망할 일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여자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는 여사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내 옆에 있는 잘못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잘못된 사람들이 내 옆에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만은 교회들마다 다 몇 명씩은 포진하고 있어요. 옛날에 최 집사님 이야기했던 그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그 이상한 집사.
그런 사람처럼 또 우리 정현자 집사님도 그 이상한 여자 그 구역의 구역장 인도자 이야기 인도자가 그런 사람과 똑같은 이상한 가칭 이세벨이라 하는 선지자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환상 보고 하나님이 주는 환상은 제가 들으면 하나님께서 대강 알게 하셔서 압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가짜의 거짓말.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지어낸 게 아니에요. 귀신들이 준 거예요. 귀신들이 준 거. 아니면 자기 영으로 그냥 자기를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환상, 예언, 요거 상한 것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현자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야 저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같다 보고 막 듣고 따르고 받아들이고 막 이러려고 한다니까. 아예 잘못됐다 관계를 하지 말 끊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예, 목회자들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도 그걸 분별을 하지 못해요. 교회 가운데 그런 게 많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수록 교회가 더러워지고 삶이 더러워지고 문제가 심각해져요. 근데 여수에도 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칭 선지자라 하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저한테 상담한다고 찾아오니까 제가 그런 사람 거절해요. 오랫동안 만나보고 나니까 옛날에는 그런 분별력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왜 그렇게 저도 분별력이 없었는가 모르겠어요. 지금도 뭐 부족하고 그러지만 옛날에 뭐 성광교회 같은 데서 재판서로 걸어가지고 한쪽 편이 우리 쪽에 맨날 저한테 와서 상담받고 그랬는데 맨날 왜 그런 쓸데없는 막 서로 재판하고 내가 원래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냥 뭐에 수십 일 동안 들어주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같으면 다 쫓아내봤을 거예요. 지금 같으면. 네 멋대로 그냥 살아라. 그따위로 살려면 하여튼 멋대로 살아라 그랬을 건데 뭐 그 성광교회 재판하는 게 그냥 어째서 그냥 그 사람 짠해가지고 듣고 있고 또 요즘에 어떤 분이 자꾸 상담하잖아. 제가 전화를 안 받아버리는데 그런 양반 새벽에 찾아가고 한밤중에 찾아와서 뭐 몇 시간 동안 들어주고 제가 옛날에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 완전히 뭐 그냥 하여튼 씌워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수없이 그렇게 살았다가 지금 이제 그렇게 안 해. 거절해요. 왜요? 자칭 이세벨이라 하는 선지자들 용납해서는 안 되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이 사랑이 있고 겸손이 있고 온유하고 섬김이 있고 이런 게 나타날 때만이 바른 어떤 선지자이고 바른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독선적이고 아집하고 대화를 해보면 상대방의 말을 안 들어주고 자기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쏟고 그러면서 자기가 주의 종이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이 두아드라 교회가 받아들여서 두아드라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더러워지고 죄가 씌워지고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준다. 그렇게 그 사람부터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말 듣는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준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제 그 다음에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3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요. 봐보십시오.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대교회 3장 1절부터 3절 사대교회의 사다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 1절에 보면 널 아노니 그럽니까?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래.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은 말뿐인 믿음은 하나님은 믿음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어요. 가짜예요. 귀신도 하나님 믿어요. 누가 귀신이 뭐 예수님 살아계신 줄 모릅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 그건 가짜다. 귀신하고 똑같다. 야고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죽은 시체를 살았다 그럽니까? 죽은 시체를 사람이라 그럽니까? 사람이면 땅에 안 묻죠. 시체이기 때문에 인자 이미 죽어버린 껍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죄성경은 비싸서 예수님이 한 장에 빨간 게 돼 있다니까. 예수님이 한 이야기 이것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안 죽으신 다음이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 요한을 만나러 오셔서 요한에게 해주신 이야기예요. 요한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우리가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살아가면 꼭 행동 따라야 합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돼. 행동이 없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내게 항상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고 성질 나고 기분 나쁘고 불평이 있고 내가 어둡고 나는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과 가까이 안 있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그만큼 많아요. 자주 그렇다 하면 너무 많은 거예요. 더 자주 또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사람은 그게
행함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평강이 있어야 되고, 안식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사는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풀어주시는 게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예배드리면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야 되고, 기도 생활이 좀 되어져 가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열매가 있고,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열매를 네가 보면 네를 알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네 열매를 보면 네가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삶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막힌 것이 어려움이요. 하나님과 뚫려있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막히면 아무리 경기가 좋고 너무 그냥 돈이 잘 벌린다 할지라도 그건 무너지고 멸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막히면. 사대교회는 제가 사대교회는 그렇게 옵니다. 우리나라는 죽을 사자란 말을 하도 많이 써가지고 사대교회 죽을 사자. 그래서 믿음이 죽은 교회가 사대교회구나 그렇게 이제 저는 옛날에 외웠는데요. 내가 내 행위를 하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러니까 숨만 겨우 붙어있단 말이에요. 숨만 겨우 그 생명줄을 잡아놨냐. 깔딱깔딱깔딱 숨만 죽기 직전인데 사대교회는 죽기 일보 직전의 교회. 숨만 붙어있는데 그걸 잡아라. 그래서 살아나라. 그런 얘기. 살아나라.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내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다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죠. 이만큼 한 덩어리가 있으면 다 잃어버리고 끝머리 조금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찾지 못하였노니 3절 같이 읽습니다. 3장 3절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너가 일깨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그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은 도적같이 임하십니까? 우리에게 도적같이 임하십니까? 안 임하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자세히 나중에 마태복음 보시거나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적같이 안 임합니다. 불신자들, 예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신다 그랬고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안 임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임하실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왜? 내 사랑하는 분이 오니까 알게 돼. 우리는 도적같이, 우리는 낫같이. 우리는 평강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깨어있지 아니한 사람들, 또 불신자들, 영적으로 병든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신다 그래요. 도적같이. 그러니까 도적같이 임한다는 이야기는 도적이 한밤중에 찾아오면 좋은 일로 찾아옵니까? 선물줄로 찾아옵니까? 아니에요.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찾아오는 것 같이 영적으로 병든 사람, 죄가 쌓인 사람, 회개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 깨어있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도적같이 임하여서 파멸로 심판으로 임하시는 거고 깨어있는 사람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너희에게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오는데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이요 감사요 천국이 그때부터 진정한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적같이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 사대교회 사람들에게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너희가 불신자하고 똑같은 상태에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심판하시는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도적같이 만나 나를 통하여 너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축복을 받아야 될 내 자녀들인데 축복은 고사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적같이 임한다는 뜻은 그거예요.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너에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알지 못해요. 성령님께서 역사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화답하시고 역사하셔요. 그래서 더 충만케 되어져요. 더 충만케 되어지고 더 기쁨이 넘치고 더 하나님의 임재 속을 더 누리게 되는데 내가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래서 귀신이 세게 들린 사람은요 성령님께 역사하신 예배는 참석 못합니다. 그래서 도망가 봅니다. 참석하고 있다가 불안하고 조급증이 나가지고 튀어나가 봅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신 귀신이 강하게 들린 사람은요 도망가봅니다. 예배 중에 도망가거든요. 못 견뎌요. 그 사람이 못 견뎌요. 좀 이제 마귀에게 좀 이제 막 잡힌 사람 말고 좀 눌린 사람 정도면 예배 때 되면 당모가지가 됩니다. 이제 그 당모가지.
마귀에게 많이 눌린 증상이 말씀 전할 때 예배 때 당모가지. 그리고 이제 좀 적게 눌린 사람은 기도 때 당모가지. 그죠? 좀 틀려요. 그러니까 많이 눌려야지 말씀 때 당모가지가 됩니다. 많이 눌린 사람은 말씀 때 당모가지고, 그렇게 깨워도 필요 없습니다. 내비두시고. 많이 눌린 사람은 말씀 때 당모가지고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아내가 거의 없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 마귀가 차지하고 눌려요. 그러면 말씀 때 당모가지고, 영적으로 많이 적게 눌린 사람, 어느 정도 이제 좀 빨리 풀 수 있는 사람은 기도 때 당모가지. 기도가 5분 하면 흥얼흥얼 해가지고 훅 꺼지고, 10분 하면 흥얼흥얼 훅 꺼지고, 그 사람은 이제 떨굴 수 있는데 더 세게 주님 사랑이 불길이 꺼져가는 거예요. 꺼져가는 거. 불이 약해져가는 거예요. 말씀 때 당모가지는 이제 거의 이제 숯이 남아서 제대로 뭘 지푸려가지고 불고 뭐 해가 하지 않으면 살려내기 어려운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려내야 해요.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깨우지 아니하면, 너가 깨어나지 아니하면 어느 시에 너에게 임할느니 내가 알지 못하리라.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사대교회 가운데 옛날 교회는요, 우리같이 이런 사대라는 것이 한 지역명입니다. 지역명. 그러니까 사대교회 우리로 하면 여호수교회 그랬는데, 빌라델피아 교회 그러면 순천교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아시아하는 걸 따지면 전라도 이걸 소아시라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 전라도 소아시아. 거기에 순천, 여호수, 목포 이렇게. 옛날에는 이런 여호수 안에가 막 교회가 500개, 600개 있었던 게 아니고 한 지역 안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전체가 한 교회예요. 한 교회. 전부 다 한 교회. 이 전체. 그래서 큰 지역 안에가 사대라는 큰 지역 안에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바른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다 그래요? 몇 명. 이렇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몇 명.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러니까 몇 명이란 말은 10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10명이 안 되는 숫자예요. 사대라는 큰 지역, 여호수라는 큰 지역에 있는데 몇 명이 너에게 있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 몇 명. 더럽히지 않다니면 깨끗하게 빨았고 회개가 됐다는 이야기죠. 회개가 됐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세마포를 입었다니 몇 명 그렇게 남아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아니 초대교회가 그럴 정도면 지금 있는 한국 같은 교회는 어쩌란 이야기입니까? 이게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달라, 이걸 해달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바르게 회개가 많이 되어지면 되겠어. 회개가 되어질수록 행함이 잘 나타나고, 행함에 따라서 오늘 낮에 말씀을 전했듯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행함이 잘 되어지면 우리가 그런 기도 안 해도 응답되는 부분들이 삶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은 내가 그만큼 회개할 것이 많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 3장 15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마지막 7번째 교회입니다. 3장 15절 16절 말씀, 3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 이것도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행위 이야기예요. 행동 이야기예요. 너가 뭘 말하냐? 너가 뭘 행하고 사느냐? 너가 무슨 행동을 하느냐? 행동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유럽식 또 서양식의 믿음일 뿐이에요. 지적인 믿음이에요. 서양식 믿음은 지적 믿음이고요. 동양식 믿음과 히브리식 믿음은 이 심령과 삶 중심에서 하는 믿음이에요. 중심에서 내가 믿으면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을 심령이라 그러고 마음이라 그러고, 이 중심 슈니마라 그러는데 이 중심 영이라 그러기도 영원이라 그러는데, 이 중심에서 뭘 믿으면 그에 따라서 행하잖아요. 내가 중심에서 나는 돈이 별로 가치가 없어 그런다 그래도 정말 이 안에가 돈이 들어와 있으면 돈을 정말 소중히 여긴단 말이에요. 이 중심의 믿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과자 뗐어 그래도 이 중심에서 과자 좋아하면 과자만 보면 그냥 침이 나오고 과자만 보면 먹을 수밖에 없어요.
저하고 채집사님하고 동료잖아요. 과자하고 먼저 애들 과자하고 뺏어나 먹는단 말이에요. 이 안에가 중심에가 과자는 맛있어 새겨져 있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과자는 맛있어 새겨져 있으니까 과자 보면 먹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 참 믿음은 이 행함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머리의 지식적인 믿음이고 이 뱃속이 이 영혼이 내 심령과 마음 순임화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것은 서양식 믿음이고 성경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행함이 없어요. 그런 것은. 그래 행함이 없어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믿어봐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이제 이 교회는 이제 라우디아 교회는 지금 요즘의 교회하고 한국 교회하고 정말 비슷한 상황이에요. 한국 교회와 비슷한 상황. 그래서 이 라우디아 교회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핍박이 좀 적었던 교회 그래요. 핍박이 적었던 교회 그리고 돈이 좀 많았던 교회. 물질적으로 풍요했던 교회. 한국 교회는 그래 전 세계 다른 나라들보다는 뭐 경제력에 있어서 전 세계 20위 안에 들어가니까 때로는 12위, 때로는 14위 그러니까요. 전 세계 한 70개국 가까이 되는 나라에서 뭐 10몇 등이면 경제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주 센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경제력이 있는데 그 정도 라우디아 교회와 형편이 비슷해요. 한국 교회 입장하고. 근데 입장이 교회가 어떻게 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미지근하다니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하면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거든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16절에 나오죠.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뭐 한다니? 배 타버리겠다. 배 타버리겠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봐보세요. 내 입에서 그 말은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씀 많이 나오죠. 예수님 안에 있다가 예수님이 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머물고 있는 거예요? 입속에 머물고 있다가 예수님 안에 정말 은혜 속에 그분의 생명의 풍성함 속에 있지를 못하고 입쪽에 있다가 뭐 해버린다고요? 뱉어버린다. 예수님 밖에 보내버린다 그 말이에요. 뱉은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안에가 아니라 예수님 밖에 쫓아내버린다는 이야기. 밖에 있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 그런데 버림받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이 사람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이에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기 때문에 버려버린다. 내쳐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면 그래서 제가 주중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은 복음서를 통해서 느끼시고 또 복음서 안에도 그분의 공의가 있어요. 공의. 사랑과 공의의 주님이에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과 공의의 주님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그게 한 성품 안에 있어요. 무조건 사랑 그러니까 아무도 지옥 안 보낸다 뭐 그런 이상한 너무 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그분이 누군지, 그분의 인격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7교회 주는 예수님 말씀을 볼 때에 좀 더 균형을 이루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그분 앞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예수님과 만나 3년 동안 배우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분의 다시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입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사이가 요한복음에서 있던 그런 양상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보자마자 사도 요한은 꿇어 엎드리고 절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람이 버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너를 토하여 내 입에서 너를 외치리라 말씀하고요. 19절 말씀 보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미지근한 삶을 살거나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뜻과 의로운 삶을 살면 책망을 일어날 수가. 책망이라는 이야기는 삶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고 어그러지고 삶이 무너지고 문제가 생기고 절망이 생겨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안 보살펴주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니까 하나님께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마귀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이 그럴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영적으로 회복이 안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점점점 먹으려 해서 파멸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징계는 채찍질하는 거지. 징계한다.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는데 열심을 내고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7교회 가운데 5교회가 책망을 받고 자꾸 회개하라 자꾸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오자마자 선포했던 것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예수님이 선포했던 것도 하나님 백성에게 선포했던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선포해요. 우리의 삶에 회개가 많이 있어져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매일의 삶 속에 회개가 계속 많이 있어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회개가 많이 있어져야 하냐 그러면 아까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서머나 교회 같은 영적인 상태,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내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내가 누리고 산다. 이 정도 되면 이제 회개할 것이 거의 끝난 거예요. 그렇죠? 에녹처럼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더라. 이 정도 삶에 들어오면 회개할 것이 거의 끝난 거예요. 별로 이제 죄 안 짓고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나는 우리는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회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회개가 많게 하옵소서. 초대교회도 이렇게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토하여 내치리라, 촛대로 옮기리라, 이런 교회가 가득하였는데 하물며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셔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리라 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합니다.